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서 모든 더러움들과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혹과 생각들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 주님을 뵙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진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앞서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갈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늘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강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정죄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주시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입술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시고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드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 찬양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탁과 혼란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주님 앞에 저질렀던 죄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빛으로 이루어지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생명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참된 자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성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세워지며 우리의 선포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이제 맞이하여서 세금 보고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헌금 내역을 세금 보고용 헌금 내역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저희 써니 사모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그 청소년 사역 그리고 리트릿 사역을 일단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8월 1일에서 8월 7일까지 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물론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끝나서 여행이 자유로워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사실 이번에 많은 아이들을 초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개별 초대장을 보낼 거고요. 그 초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고학년들, 하이스쿨 고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이스쿨러들입니다. 그래서 12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몇 분 자리가 있으니까 따로 연락을 주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 모든 것들이 이 팬데믹이 끝나야 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또 처음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연달아 또 저희가 11월에 또 이제 그 어떤 부부 세미나 같은 것들을 또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첫 행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에 당당히 맞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시면 그냥 스토리 오늘 내용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즘 어떠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좀 많이 보십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팬데믹 시대에 여러 경제들이 다 어려운데 특별히 이 매스미디어, 이 드라마 이런 그 영화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나 그런 사이트들은 되게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힘들어지니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걸 겁니다.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 되게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 법에 관한 것, 특별히 이제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들이 나와서 막 멋지게 싸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유능한 변호사나 검사 때문에 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유죄라고 생각했던 재판이 뒤집어져서 무죄가 나오고 반대로 무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드라마라 영화라 극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와, 변호사나 검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니까 되게 재벌들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변호사들만 해도 되게 유명한 변호사들로 몇 명이 여러 명이 와서 하는 거를 보면서 옛말에 왜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런 얘기처럼 그렇게 그런 말들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능한 변호사는 그만큼 또 비싸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좀 씁쓸하고 이랬는데 이게 사실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드라마를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름대로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에 맞서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그냥 변호한 뿐만이 아니라 멋지게 이겨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됐잖아요. 막 40여 명이 사울을 죽일 때까지,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래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침 바울의 조카가 듣고 그거를 바울한테 말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조카한테 나한테 말한 거를 직접 천부장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듣고 아주 그날 밤에 007 작전을 하듯이 470명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이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상황이 그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무모가 아무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닷새가 지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닷새가 지나가서 결국 이미 총독한테 갔다는 걸 알고 이제 이들이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 나름대로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한테 간 거죠. 아마 이제 이들이 바울을 좀 상대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울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우리가 그냥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으로 데리고 왔을 겁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 더블로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고발을 이 총독 앞에서 시작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이제 헬라어 언어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왜 그 웅변이나 수사학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형태로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교육 수준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처럼, 정말 이 더블로라는 변호사가 아주 유창하게 훌륭한 언변으로 하나씩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짚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절에서 6절 이 두 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 보러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 나왔지만 치료할 방법이 제대로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격리하고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죠.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모기라는 책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서 영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이 미국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아프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어떤 그 무기 이런 그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가져온 이 병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총독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확 닿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전염병 하면 뭐죠?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려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자기가 있어 터전을 떠나고 뭐 이렇게 민심이 흔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보러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그것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끼치는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로 연결하냐면 전염병처럼 사람을 소요하게 한다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rio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게 별로 확 와닿지만,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정치범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라고 소요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폭동이나 반란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왜요? 그래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하이레스티스인데 이게 당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뭘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 전염병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무서운데 지금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두 번째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도 문제인데 이런 무리들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리해 보자면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흔들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바울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무리들이 불순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뭡니까? 얘는 단순히 정치범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장봉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이거지만 이게 종교적인 문제만으로 총독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으니까 앞에 것들을 말하고 나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독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또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정말로 말을 하나씩 잘 연결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더블로라는 변호사가 하는 말로만 보면 참 교묘하게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로마 제국에 맞서는 무시무시한 정치적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비싼 변호사는 비싼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지만 그럴듯하게 정치범으로 만들어버린 이 변호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맞섰는지 이걸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봐야죠. 일단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11절에 보니까 먼저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열 이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조사하려면 금방 조사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 누구랑 변론하는 거 아니면 회당이나 시장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거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 이틀 동안 이걸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 나와보라고 하세요.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럼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저 사람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끝내지 않죠. 그냥 이 아주 주장하는 것에 증거 대봐. 증인 있어? 이렇게 대놓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단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그리고 나 유대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 사람들이 정말로 막 신봉하고 있는 율법, 선지자 글 이거 저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것도 제가 믿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나 증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떳떳하게 얘기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듯이 그 다음에 17절 1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아주 오래간만에 왔는데 온 이유도 내 민족을 구제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거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해야 될 마땅할 그 조상들 그 자기들의 그 법도에 따라서 치러야 될 예식을 내가 치렀다. 결례를 행했고 그러면서 어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내가 결례만 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다 봤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고 자신이 한 일을 정말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라고 사실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누가 그랬는지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아니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때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27절 28절 먼저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 지금 분명하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소요를 일으킨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율법과 이곳을 비방해서 가르쳤다, 모함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29절 30절 보니까 뭐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바울이 함께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근데 함께 있었던 게 성전 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시내에 있었던 거죠. 시내에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걸 생각하고 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갔구나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착각하고 추측하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래서 성이 소동했다는 거,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들이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발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어디 있습니까? 그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들, 내가 잘못했다라고 주장했던 장본인들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20절 넘어가면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은 나를 본 게 공회에서 본 건데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뭐 잘못했는지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놓고 21절에다 뭐라고 그래요? 이분들 앞에 섰을 때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요가 일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그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 싸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여유 있게 진짜 전문 변호사의 변론을 조목조목 반박해가지고 정말 이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 조작된 거라는 거, 음모라는 거 그렇게 밝혀버리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모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 버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결국 벨리스 총독이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체면 지금 이때 벨릭스 총독이 거의 임기 말 돼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 오면 내가 해결할게라고 판결을 미뤄 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는 일단은 어쩔 수 없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잡아놓기는 했지만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 거가 깨달아지니까 야 자유 줘라. 어느 정도 자유 주고 그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거 금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그 결사대로부터 너무나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아주 재밌는 소리로 이렇게 벨렉스 총독이 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40여 명이 결국은 굶어 죽었다라는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러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을 텐데 도대체 닷새 정도는 참았겠지만 여러분 이러고 나서 몇 년을 2년 정도를 더 있잖아요. 2년을 굶으면 죽지요.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사도 바울도 헬라식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 여러분 말 잘한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 아볼로는 말 되게 잘했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볼로에 비해서 바울이 말도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설교를 잘한 분은 아니었나 봐요. 예. 그 설교 듣다가 청년 하나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하여간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조목조목 전문 변호사의 말에 대답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 말문이 턱 막힐 때도 있거든요. 내 자신을 완벽하게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몇 번씩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끔 인용하는데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되게 인상 깊은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말에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때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된다고. 너 공부해서 남 줘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전 지금도 이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야 돼.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올 때 그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성령께서 100% 아니 120%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정말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없는 것에서도 놀라운 것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점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가신 것들을 정말 많이 본다는 거죠. 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2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에 이 준비된 것들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 이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다시 한번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되게 놀란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의 대표분이 코로나 코비드-19이 세계 통일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 코비드-19이라는 이 박테리아가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의 어떤 이런 그 기술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코비드-19을 일부러 퍼뜨리고 나서 지금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백신이 그냥 백신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DNA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칩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전 세계 시민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뉴스, 그렇게 주장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이 선교를 향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정말 평신도들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저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가까이서 본 분들은 너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교를 향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정말 와, 멋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담대하고 그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그 진행하는 어떤 훈련의 방법이나 선교 방법들을 제가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했어도 대놓고 막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교계에서는 이 인터콥에서 어떤 주도하는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치우쳐진 게 있고, 그 선교 전략 자체가 좀 너무 담대함을 떠나서 무모하리만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많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참여 금지 내지는 주의를 요구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속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 끝에 마침 그날 JTBC라는 한국 방송국에서 그 한 프로그램, 어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 보도를 한다라고, 그게 방송된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이게 뭐가 진짠가 해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결론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DNA를 조작하는 백신, 이 음모론,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이번에 정말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람들, 거기에 보면 그 막 뭐 이상한 악마 같은 뿔 쓰고 막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퀴어논이라는 단체의 뭐 샤논인지 뭐 하여간 대표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방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인터콥의 대표들이 주장하는 그거 어디서 자기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깨달고 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미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과 결국 그대로 우리 카피해서 붙여놔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포장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너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증거도 없고 보이지 않지만 이거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악이야. 너희들은 깨어야 돼. 깨어있는 전사들이야. 뭐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추구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음모론의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요, 대부분 그 뒤에 정치적 목적, 어떤 개인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왜 순수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많은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키고 긴장시키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옳은 건가라는 거죠. 이걸 또 대놓고 뭐 방송국에서 악마의 편집을 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미 지금 한국의 그 단체가 뭐 어떤 그 본부가 있나 보더라고요. 상주에. 그곳에서 이미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1박 2일 동안 하고,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옳지 않다는 거죠. 안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짓에 당당히 맞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를 한꺼번에 같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저도 단순히 그냥 이러지 않을 겁니다. 인터콥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저도 주변의 분들한테 이제는 좀 권고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멀리하라고.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바울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 말 별로 잘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더블로라는 유명한 변호사의 이 멋진 변론을 완전히 더 멋지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이 아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베리칩 사건 아십니까? 베리칩이 666이다. 여러분 그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LA의 한 부교회 정도는 여전히 그걸 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덧 쑥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들이 그 베리칩하고 지금 코로나 백신이 DNA 조작하는 백신이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 쉽게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무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둘로 딱 갈라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를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면 하든지 그냥 내 말을 다 믿고, 내가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따라오고 절로 가자 하면 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 말에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세대 말세다. 나만이 지금 말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바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 없어요. 당장 내일인 것처럼 오늘을 삽시다. 내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2022년, 2021년 10월 뭐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거짓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나름대로 준비하셔야 되지만 절대 변론하지 마세요. 함께 아규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라는 이유는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혹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거리를 두시고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뭘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 보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크게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기도 그러면 무릎 탁 꿇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점점 늘 하나님과 예배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그럴 때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날게요 하고 이랬던 모습에서 정말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모습으로 점점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이제 더한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잘 분별하셔서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공부합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서로 준비해서 정말 뭐가 진실인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도 이제 잘못된 이 거짓들 앞에서 당당히 맞설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어떤 이런 일들이 오면 제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지만 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공부 조금 했지만 필요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하나님, 거짓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무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들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잘못된 거라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정말 성령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완벽한 사역되는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 몰라서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하고 잘못됐다라고 말도 못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 늘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뭐가 잘못되고 뭐가 진실인지를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짓을 대할 때 당당하게 맞서 거짓이라고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준비했던 그 지식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험악한 시대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이제 준비하는 사역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는 그것이 거짓인 것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나타나 거짓을 거짓이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온갖 거짓을 향하여 당당히 맞서며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우리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